찬양이 끝나지 않은데도 박수치는, 그렇게 은혜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사실 제가 주일로 오는 제 설교가 아닌데, 다음 주는 기도원에 갔다 오고 그 다음 주는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다음 주는 박진영 목사님이 수요예배에 설교하시고 그 다음 주는 신성 목사님이 수요예배 설교하십니다. 제가 10, 11, 12, 13 여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후예배 찬양한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10, 11, 12, 13 여전도의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대 부부는 서로가 뭘 모르고 산다. 환상 속에 산다는 것이죠. 20대 부부는 서로가 신나게 뛰면서 산다. 서로가 좋기만 해서 삽니다. 30대 부부는 서로가 한눈 팔면 산다. 곤투기 고독 씹으며 산다. 40대 부부는 서로 마지못해 산다. 헤어질 수 없어서 산다. 50대 부부는 서로가 불쌍해서 산다. 흰머리 잔주름이 늘어나서. 60대 부부는 서로가 필요해서 산다.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70대 이상 부부는 서로가 고마워서 산다. 살아준 세월이 고마워서 산다는 겁니다. 헤어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며 사는 것이 부부입니까? 헤어지면 살 수 없어서 사랑해서 함께 사는 것이 부부입니까?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이 부동산 투기에 너무 몰입해서 교회 일이나 가정 일보다는 아파트 당첨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자원에 가서 머리에 신경 쓰고 옷도 한껏 멋을 부린 여전도 회장, 헌신 예배 사회를 보기 위해서 강단으로 올라가서 찬송가를 펴더니 미소를 띠며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5동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유머를 얘기하려면 내 얼굴이 뜨거워져서 잘 이해 못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헌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불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말없이 헌신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헛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헛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헛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일을 보시기 전에 누구와 함께 했는가라는 것을 더 자세히 보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원중학교가 부흥될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나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주신 말씀 같아요. 네가 원중학교 와서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부흥은 내가 한 것이다. 너는 지금처럼 나와 친밀한 관계만 가지면 돼. 이 말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여러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10여전도부터 13여전도회가 정말 깨어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좋으면 찬양이 끝나기 전에 박수를 쳤겠습니까? 또 깔깔대고 웃으면서. 왜 웃은 거예요? 좋아서? 네. 그만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전대회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활발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오늘 이 헌신 예배가 그저 형식이 아니라 다시 불붙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그 기초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이 돌보심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가정을 돌보아 주셔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가정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불행한 가정 속에서 자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행복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행복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은혜의 돌보심을 입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충격받았던 얘기를 들려줬는데 그 교회 여전도 회원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교회 가면 그분이 막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또 은혜로 말들 하고 그래서 야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다, 저분 참 소중한 분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즉 그분하고 그 아들 청년하고 가다가 이제 목사님 길에서 만났는데 이제 집사님을 보내고 났더니 그 청년이 가만히 서 있더래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 교회에서의 엄마와 가정의 엄마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좋게만 보지 마세요.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는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이 말에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분 1등 신자예요. 근데 가정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청년이, 아들 청년이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그것도 목사님에게 교회에서의 모습만 보지 마세요. 가정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충격적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했겠어요.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은 다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목사님부터 들으면서 그럴 수 있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적나라하게 보십니다. 적나라하게 보시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인간의 수고와 노고가 다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 가족들의 땀 흘리는 수고와 노고가 다 헛되다고 강조합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수고의 떡을 먹어도, 즉 밤새껏 일을 하고 수고함에 힘써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정은 시편 121편 7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사를 돌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돌보시는 은혜를 믿고 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행복의 근거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분주하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많은 수고가 헛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무엇보다도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쉼터가 되어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 갔던 가족들이 가정으로 빨리 뛰어오고 싶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가정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서성거리고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늦지막히 해서 가정에 들어오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이 끝나면 뛰어올 수 있는 그런 가정, 평안이 있는 가정.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집은 마음껏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가정에는 평안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만이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가정은 여전히 원수마귀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 좋다고 그 가족들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 화려한 주택과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호화주택과 행복은 별개입니다. 무관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사는 사람이 누구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다 풀 수 있고 새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안한 가정에는 행복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천국의 모형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먼저 가정이 세워졌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히 시편 68편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의 안식처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행복의 샘터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쉴 수 있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가정에는 염려 대신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대신 찬송이 있고 불평 대신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짜증 대신 기쁨이 있고 다툼 대신 화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과 걱정 대신 평안이 넘치는 은총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는데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사 그곳에서 떡을 먹고 쉼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먹을 것이 있고 쉼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곳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은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정은 천국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목장 대신망하면서 어떤 가정의 기도 제목 보니까 천국 같은 가정, 흔히 하는 이야기로 자녀들이 엄마,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을 때에 그 답을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정과 천국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요새는 다 일단이죠. 다 일단입니다. 부부가 다 일단입니다. 그리고 지쳐서 가정에 들어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그리고 들어옵니다. 마치 가정에서 천국을 보는 곳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곳, 휴식하는 곳, 이렇게만 머물러 있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30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웃는 얼굴 하라. 웃는 얼굴은 소망 성취의 열쇠다. 웃는 얼굴 하라. 여러분 성도를 만났을 때 서로 웃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만날 때 웃는 얼굴을 만나면 보이면 기분 좋아요. 근데 짜증 섞인 얼굴로, 보기 싫은 얼굴로 나를 보는 것처럼 느끼면 시험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똑같습니다. 우리 교 박진영 목사님은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큰지 만나는 사람마다 막 너무 막 그래가지고 박진영 목사님은 저 멀리서 들려. 어쨌든 여러분 웃는 모습이 참 좋아요. 웃는 모습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만날 때 웃는 것, 만날 때 웃는 것. 제가 전에 몇 년 전의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심할 때 제가 회의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든 분들이 교회 나온다. 무조건 우리들은 웃으면서 그들을 대해야 된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기 교회 떠나기로 했다고. 떠나시오. 시위하는 게 좀 이상합니까? 어떤 분 나보고 충청도 아니냐는데 저 고향이 서울입니다. 충청도에서 18년 동안 목회했다 보니까 그냥 충청도 말은 참 쉬워요. 목사님 개요. 개고기 먹자는 거예요. 목사님 개요. 그럼 개고기 먹자는 거예요. 제가 경상북도에서 목회하다가 당진 충청도 갔더니 당회할 때 한 분이 목사님 알았시오?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알았시오? 충청도 말은 정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웃는 얼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집에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반기나 얼마나 좋겠어요. 또한 작은 배려에도 고맙다는 말을 하라. 정감 있는 목소리로 말하라. 거친 소리는 쓰지 말라. 좋은 말만 쓰라.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 크게 칭찬하라. 칭찬받는 가정에 사랑이 꽃핀다. 즐겁게 식사하라. 음식은 생명을 기르는 선물이다. 제가 제 아내가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서 밖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안에서 식사를 원한다 했더니 그건 당신이고 나는 밖에서 하고 싶어. 집에서 음식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도 주장창 내가 얼마 전에 떡볶이 먹고 싶어가지고 대신 막 하면서 내 아내가 떡볶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고. 그날 저녁에 떡볶이 먹었어요. 여러분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가정에 사랑의 꽃이 핍니다. 그 식사도 마찬가지고 걱정하지 말라. 걱정할 일이 있으면 기뻐할 일도 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라.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이 샘솟는다. 잘못은 곧바로 사과하라. 사과를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기념일은 잊지 말라. 기념일은 소중한 날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라. 내면 빨리 풀어라. 한 어머니가 유치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 아이는 너무 산만해서
단 3분도 제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너무 산만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는 네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는데도 칭찬하시던 걸 다른 엄마들이 모두 나를 부러워했어.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먹여 달라는 투정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회 모임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성직이 몹시 안 좋아요. 검사를 해보시죠.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 말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넌 결코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 한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더구나. 몇 명인지 모르지만 21등 한 내 짝도 제칠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훨씬 착하고 의젓해진 듯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졸업할 무렵쯤에 담임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성적으로 명문고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 기다리는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 도장에 찍힌 우편물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고는 엉엉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란 것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 저는 알아요. 감사합니다. 알았다는 것이죠. 알았지만 어머니가 자기에게 그렇게 격려를 해 주어서 여러분 이것은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교육 일선에 있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와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극명하게 단계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이름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고 하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였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어머니가 왔는데 공부 잘하는 엄마가 왔는 줄 알고 그냥 너무 착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진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야, 나 오늘 학교 가서 막 어깨가 막 올라갔다. 선생님이 너 너무 착하고 공부 잘한대. 그 다음부터 이 아이가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훌륭한 아이가 됐어요. 그 선생님이 바꿔서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 아이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왜?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넌 안 돼. 넌 항상 그래. 너 어떻게 하다 내가 태어난지 모르겠다. 아이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지언정 아이에게 그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이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인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주셨어요. 내 아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를 양육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명문 가정 만들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가정. 이 말씀은 자녀의 부유함, 가정의 바로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가정이 된다면 이 가정은 믿음의 명문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이 분명합니다. 충남 예산 오가면 작은 마을의 한 가정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3남 3녀를 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초등학교 교장 사모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었던 시절, 설상가상으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다리를 다쳤는데 골수염이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려고 어머니는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녀들을 모두 데리고 6남매를 다 데리고 1시간에서 걸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부흥회와 기도원 집회도 그 6남매를 다 데리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술을 즐기며 교회를 다니는 것을 반대했던 남편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골수염으로 수고하던 아들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초등학교를 중단했던 그는 교회에서 풍금을 혼자 배워 반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광성고를 거쳐서 연세대에 입학해 2학년 때 동화 콩쿨 작곡 부문 1등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몇 박이 37밖에 되지 않는, 그렇지만 79세를 살았습니다. 연세대 명예 교수이자 예술원 회원인 나인영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또 나훈영 감독이 그의 형님이시고 김영원 감독의 사모인 나정옥 사모가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3남 3녀는 물론 그 자녀들 중에는 하버드와 콜롬비아 등 명문대학 출신 목사, 교사, 의사 등 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6남매를 끌고 6남매를 데리고 1시간 이상 되는 교회를 걸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모든 부흥회, 모든 기도에 참여해서 그래서 그 6남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명문 가정,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다면 이 일은 우리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늘 비전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 주십시오. 믿음의 명문 가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가정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가정이 됩니다. 자녀들도 그들의 미래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 회원 여러분, 저는 한 번의 과외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과외보다 한 번의 기도가 더 강합니다.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정말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 보니까 39살, 40살 된 나에게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우리 아버님의 장로님이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장로님 그러면 친근하게 느껴졌는데 당회할 때마다 서로 싸우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내가 불렀던 찬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도 끝은 없고 고나요. 주님에서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매일 새벽 기도 끝나면 이 찬양을 불렀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물론 그 과정 가운데는 마음 아픈 것도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신문 기자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볼펜 가지고 쓰고 있다가 볼펜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내가 65살인데 30대 목사가 내 앞에서 막 혈기를 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기도 뭐 그러자고요. 그리고 2주 동안 감기로 교회를 안 나왔어요. 전화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검사 받았는데 급성폐암 말기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A4 용지에 10장을 했어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 사랑해서 제 생명 거둬가신 것 같습니다. 저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기도원에 갔더니 제 손 붙잡고 지금 계속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회개합니다. 저는 그때 장로님 과연 다르구나.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본당에 관을 앞에 놓고 제가 인도하면서, 성도 여러분, 제가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야 할 텐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교회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때문에 힘들 때, 2분 계실 때도 보면 너무 힘들면 목요일날 기도하면 가서 기도할 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올 땐 큰 소리로 거기까지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나에게 거기까지라고 말합니다. 왜? 그거 넘어가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거기까지라고 말합니다. 기도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저도 실수를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나 자신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2 아들이 학교를 다닐 때 꼭 학교 갔다가 교회 둘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과외를 안 했어요. 물론 그 당시 과외가 그렇게 중요한 건 저는 느끼지 않으니까 과외를 안 했어요. 근데 호서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같이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요일 날 학생회에 참석하는 것. 그래서 기숙사 담당 선생님에게 이거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허락해서 토요일 날은 교회 가서 이제 학생회에 참석하고.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누워 있는데, 그때 제가 아마 번아웃 된 것 같아요. 지쳤던 것 같아요. 교회는 많이 부흥했는데 내가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친 거, 번아웃 된 것 하나님 아시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성도들도 알 것입니다. 근데 아들이 저기 와서 무릎 꿇고 2 손을 벌리고 그리고 찬양을 불러주는 거야.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불러주라 해서 왔다고. 2 손을 벌리고 무릎 꿇고 울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이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하여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것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나는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나중에 알고 소리엘이 불렀던 것을. 제가 그 찬양을 듣고 나서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주름이 빠진 바람으로 교회 뛰어가서 지하 기도실 문을 잠궈버리고,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 이렇게 목회 못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든지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든지.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내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그래서 2 손 벌리고 손을 들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할 수 없어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데요, 하나님이 내 아들 정철영 목사를 고등학교 때 나에게 보내서 찬양을 부르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깨닫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과외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과외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과외를 시킨다고 해서 주일날 교회 안 나고 시험 기간이라서 교회를 안 보내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없겠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많은 돈을 드리는 것 일보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그 무릎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은 기도의 무릎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무릎에서 만들어집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은 비전을 심어주는 데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런 부모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전도 회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우리 집 화롯가에서 자라는 것이지 남의 집 정원에서 따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복 주심을 믿는 가정, 가정 천국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가정,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원주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가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집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하나님 없이 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과 가정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없이 세우려 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없이 붙들려 했던 우리의 가정을 내려놓습니다. 헛된 수고와 헛된 염려 속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걸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괜찮다고 여겼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주옵소서.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빠진 자리마다 염려와 다툼과 상처가 자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주옵소서. 식어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서로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용서와 화해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기울였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수고하지만 주님 없이 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일터를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을 맡깁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이 결단해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습관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주여, 무너진 영적 재단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없이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이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없이 세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과 방법을 의지했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몸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만져주시고 상한 세포와 조직과 신경과 혈관까지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염증은 가라앉을지어다. 약해진 몸이 새 힘을 얻을지어다. 암은 무너질지어다. 바이러스와 세균은 소멸될지어다. 막힌 것은 열리고 굳어진 것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깊은 근심과 두려움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우울이 떠나가고 평안과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덮어 주셔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질병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요,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맡겨진 일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막혀있는 길이 있다면 열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돌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직과 성실로 세워지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물 매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지연되지 않게 하시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식어버린 사랑을 다시 불붙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눈물의 자리마다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세대를 잇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눈물로 다음 세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든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든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교회를 살리고 헌신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복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든대원 모든 속기를 위해 하늘의 은혜를 도와시고 성김이 기쁨이 되고 헌신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는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 위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장 대신방 계속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목자 부목자 기도회 및 설명회가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회 및 금요일 예배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제가 일주일 기도원 가게 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찬양 잔치가 있는데 각 목장은 준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음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치는 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음만 다스리면 됩니다. 나오셔서 같이 찬양 축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드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집을 세우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우리의 삶과 가정을 친히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사랑을 이루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살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삶과 가정을 맡기기로 결단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